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00년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특별히 메시아가 받을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이지만 너무나 분명한 메시아 사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세 가지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고난의 성격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은 대속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단어의 뜻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거나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다인데요. 이 뜻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남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남이 누구인지는 4절과 5절 말씀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은 그 남을 위해서 이 대속을 담당하셨는데 그 남이 누구냐면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단순히 참 심한 고통을 겪으셨구나, 예수님이 참 불쌍하다, 예수님이 참 힘드셨구나 라고 예수님의 그 고통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 그 고통에 그 예수님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에 초점이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그와 우리를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질고를 지고 우리가 슬픔을 당해야 하는데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 고난입니다. 대속의 단어 뜻 그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습니다. 이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오히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고난의 성격은, 고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고난은 왜 받으셨냐?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의 모두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5절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허물과 죄악이 무엇이냐면 6절에서 말씀하듯이 양이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양은요, 특별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양 하면 생각나는 게 또 뭐가 있죠? 양보다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양치기 개가 생각나시지 않나요? 양을 치는 목자가 있어야 하고 양을 치는 개가 있는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양은 참 어리석은 동물입니다. 소치기 개, 말치기 개는 못 들어보셨잖아요. 양을 치는 개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자가 또 그 개가
이 길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늘 잘못된 길, 안전하지 않은 길로 가곤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양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늘 좋아 보일지라도, 멋있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안전하지 않은 잘못되고 그릇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없어서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더 타락했던 사사시대를 한 문장으로 어떻게 요약했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합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갈 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된 길,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면 우리는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면 늘 그릇 행하고 늘 죄악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러한 죄인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아주 어리석은 양인지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적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문에서 세 번째로 고난에 대해 나타나는 것은 고난을 받는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실 때 입을 열지 않으시고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 같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 고난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이고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앞두고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 땀을 핏방울같이 흘리실 정도로 이 고난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워하셨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신다고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단순히 육신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수고까지 겸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잠잠히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적 고난을 순종으로 감당하신 이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고난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이 십자가 고난을 빼고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본질, 복음의 본질이 되는 이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제각각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고로 잃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보통 어르신들은 그런 말 입에도 담지도 말라고, 상상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녀를 잃는다는 건 그만큼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아프고 슬픈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의 죄악 때문에 자신의 독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고 심지어 죽게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고
슬프셨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 죄 때문에 내 독생자까지 희생했다고 호통을 치시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고,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차원이 다른 사랑이라서 감이 잘 안 잡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해 주신 단어가 있는데요.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헵시바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헵시바 사랑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런 뜻이 바로 하나님의 헵시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조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이 헵시바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제가 조금은 깨닫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면 제가 늘 기억하고 또 나누는 그런 사건인데요. 2018년에 6년 정도 됐는데 제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누나의 출산 소식을 듣고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인데 누나가 그 당시에 일산에 살고 있어가지고 꽤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서 조카를 처음 보게 됐어요. 제가 신생아 씨를 처음 가서 신생아를 본 것이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신생아가 별로 예쁘지가 않잖아요. 그죠? 막 나와서 쪼글쪼글하고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는데 얼굴 상태가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문제는 못생겼잖아요. 근데 그냥 못생긴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저희 누나가 아버지를 많이 닮았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닮은 게 왜 문제냐면 아버지 어렸을 때를 적을 닮은 게 아니라 그 당시 60이 된 아버지의 모습을 너무 닮은 거예요. 제가 또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예쁘다는 말은 차마 못하겠고 그저 바라만 보다가 그래도 누나에게 무슨 말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옆에 있는 누나에게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누나가 저에게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아마 누나는 어떤 말을 했는지도 까먹었을 텐데 저에겐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못생기고 쭈글쭈글한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원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영원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희 누나가 원래 독신주의자였거든요. 결혼은 생각이 없고 자기의 꿈만 바라보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것도 사실 저는 신기했고 애를 가졌다는 것도 신기했는데 저 쪼글쪼글한 이 아이를 보고 한 말이 영원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라니 저에겐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 눈에는 그저 쪼글쪼글하고 못생기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이 갓난아이가 누나에게는 그 모성애라는 신비로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존재 자체로, 그냥 그 존재 자체로 너무나 사랑스럽고 기쁨인 그런 아이였던 겁니다.
제가 일산에서 수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나의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 못나고 아무것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또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찡찡거리기만 하는 것밖에 없는 이런 못난 아이 같은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한없는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영원히 바라보신다고 했구나. 그게 하나님의 헵시바 사랑이구나. 내가 너무 못났지만 무엇을 하지 않아도 나의 존재 자체로 너무나도 기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자신의 사랑을 설명해 주시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어머니의 사랑, 모성애도 너무나도 위대하고 대단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또 누나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이 못생겨서 걱정되던 조카가 시간이 지나고 조금 크면서 다행히 아주 예쁘게 잘 자랐어요. 예쁘죠? 물론 저의 두 아들만큼 예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카도 꽤 예쁘게 컸어요. 예쁘게 크니까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도 종종 매형이 이제 출장 가는 날이면 누나 집에 가서 누나 집에 조카 보러, 누나를 보러 가는 건 아니겠죠. 조카도 보고 육아도 도와주고 할 겸 보러 가기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쪼글쪼글해서 안 이뻤는데 이뻐지니까 너무 예뻐했는데 그럼 누나는 어땠을까요? 쪼글쪼글한 이 아이를 영원히 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말했던 누나는 조카가 예뻐지니까 더 예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돌도 안 지났는데 육아에 완전히 지쳐버린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자신이 하던 일 욕심도 난다고 1년 반 만에 이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복직을 하더라고요. 언제는 영원히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저를 감동시켜 놓고는 너무나도 쉽게 지치고 변해버린 그 어머니의 사랑을 제가 봐버렸습니다. 위대하다는 이 엄마의 모성애도 인간의 것이기에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 아내가 아이에게 너무나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모성애가 위대하지만 참 나약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힘들고 지치면 또 나의 안위와 나의 욕심 때문에 금방 흔들리고 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영원한 사랑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지금도 바라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사랑입니다. 예쁘고 예쁜 짓을 해야 사랑하는 사람과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입니다. 힘들고 지치거나 내 욕심을 위해서는 변할 수 있는 사람의 사랑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입니다. 내가 못생겨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을 힘들게 해도, 속을 썩여도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기쁨과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독생자까지 고난 가운데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감동하는 이야기가 부모의 사랑 이야기라는 것은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도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 이야기를 하거나 감동적인 영상을 틀면요, 눈물바다가 되는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사랑보다, 그 부모의 희생보다 훨씬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감히
감을 잡을 수도 없는 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고난에 우리는 얼마나 감동하고 얼마나 감격하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움직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도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감격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생겼든 어떻게 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니까 우리는 그저 아무런 부담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 것일까요? 자식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답은 간단합니다. 자식이 장성해서 철이 들어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너무나 큰 사랑에 감격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에 자식이 보답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조금 더 일찍 그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한 것을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계속 사랑하세요. 저는 그냥 제 마음대로 살렵니다. 저는 천국 가니까 뭐 상관없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깊이 깨닫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그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보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저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에 대해서 아주 큰 부담이 있었어요. 제가 참 죄가 많고 부족한 존재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참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큰 부담이 있고 또 제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거창하고 또 대단한 것,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두 아이를 키우면서 깨닫게 됐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모든 순간들이 참 특별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절 보고 웃어주는 순간, 처음으로 뒤집기를 하는 순간,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줬던 그 순간들이 너무나 특별했고, 제 품에 안겨서 잠들 때마다, 절 보고 웃어줄 때마다, 또 매주 이렇게 예배를 마치면 저를 부르며 뛰어와서 안기는 그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합니다. 요즘 세상은요,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비이성적이다, 비경제적이다,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고, 저는 그런 생각들이 이 가정을 공격하고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계략, 사탄의 속삭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육아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이는 부모에게 너무나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참 연약한 사랑을 하는 이 부모도 이렇게 아이가 이쁘고 기쁘고 행복한데,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우리를 보시며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요? 우리가 정말 쭈글쭈글하게 못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 같을지라도, 우리에게 더러운 죄의 냄새가 날지라도 작은 눈짓, 손짓 하나에, 우리의 작은 노력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사명이 결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님을, 결코 어렵고 큰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지만, 어쩌면 평생 서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그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자 하는 그 걸음마를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으로 기쁨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조금만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노력하며 조금만 더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조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